하나님에 대한 3대 정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려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믿으라. 내일 종말이 오고 현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평안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다. 즉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물의 주관자란 말씀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중요성을 도전한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란 말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경험과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성도의 고난과 장벽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사탄이 활동하며 성도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된 것이다.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치 있는 인물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주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약점도 주셨고 장점도 주셨다. 또한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주어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종적으로는 다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가치 있는 선물이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된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데 주저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높이는 만큼 높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교만해진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포기하라. 교만해진 자기를 포기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다. 만물의 주관자인 객관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인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은혜의 역사는 시작된다. 신앙이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다. 사실상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야 한다. 일의 성취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최적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2. 어디나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도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물질과 인기와 명예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기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인식하며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신기하다. 내게 죄와 허물과 모순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마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반증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스스로 위선적인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상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처럼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내 성격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못된 성격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성격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3.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면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된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된다. 어떻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아직 생명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잃어버렸어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은 잃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는 99%는 얻은 것이고 99%는 성공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을 잃어도 가장 큰 것을 잃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한 여성도가 장암에 걸려 대장의 3분의 2를 떼어냈다. 그 후 계속되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다. 가장 힘든 일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두 딸을 두고 죽는 것이었다. 두 어린 딸을 생각하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할 걸 하며 늘 회한에 젖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두 딸을 생각하면 꼭 살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통곡했다. 자기는 그렇게 딸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오면서 통곡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었다. 신기한 일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울 때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울 때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얼마 후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특히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뿐이다.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성도라면 고난 중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한다. 잃은 것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라. 특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생각만 해도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으신 하나님이다.